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혹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꼰대나 완전 기승세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시간은 그 나이에 따라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km, 40km, 50, 60, 70, 80km로 벌써 한 달에 1월에 한 달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한 달의 시간 그 가운데 여전히 세상은 급박하고도 요란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식당도 이제 학교도 문을 닫고 테이크아웃,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야 내일부터 이 온태리오는 다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여전히 그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으니 그 부모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의 시간들은 어떻게 잘 관리되어지고 또 계획하셨던 일들을 차근차근 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해 성경 읽기와 또 이런저런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사역들을 이 코비드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마치셨고, 또 올해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큐티, 그 묵상을 다시 시작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는 올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려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에 표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새해 첫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 예배자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인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지 돌아보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한 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바라보고 혹 우리 예배 안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회복을,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하박국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국가는 남쪽을 남유다와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하여서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열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남유다는 34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왕은 요시야 왕으로 대부분의 그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 중에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몇 안 되는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왕이었던 요시아가 애굽 그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악한 왕들이 또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이 불태워지며 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험난한 시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주변의 강대국인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 그 재앙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이 번성하고 번제와 악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에 대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사용하시고 그 불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확인하고 훈련시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백성을 악의 그 권세와 그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그로 인한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2년 동안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여서는 그 첫째로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흥만큼 많이 쓰시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말은 드물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부흥이라는 말만큼 또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쓰는 사람마다 달리 사용되어지는 말, 그것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더욱 그 부흥을 갈망하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교회의 수적인 성장, 또 교회 안에 성령의 주권적인 부으심, 또 때를 따라서는 영적 강건함 등 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부흥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직접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본문의 저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러한 지배를 당할 때 다시 유다 백성과 그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답니다. 이 부흥은 종교적 열정을 다시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부흥은 예전의 것을 되찾고 고치며 회복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 주의 사랑을 되찾고 우리 안에서 고쳐 회복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내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깨어지고, 두 나라의 왕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산당, 그 무당집을 짓고 하나님에게서 마음과 예배가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과 나라에 임한 것이죠.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다시 유다를 부흥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보다 먼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부흥은 그 어떤 부흥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에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가 바로 서며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의 회복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넬드 휴즈는 죄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부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죄의 본질, 내 안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누구라도 짓는 잘못이다 라고 내가 나 자신의 죄와 타협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 무지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 찾을 열정이 없고 그저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곳에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부흥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우리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맛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자기 죄에 더 민감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고 더욱 죄에 민감해지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더욱 민감해져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깨뜨리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원했던 부흥이 우리 갈릴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무엇보다 죄의 회개와 온 교회와 가정,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2022년 이 한 해 예수만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또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회개와 함께 둘째로 성령의 은혜,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주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시고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멈춰 주시라 회개하며 그 백성들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벗고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회개하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그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또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을,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를 떠나 살아갈 수 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며 그것이 성령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행동을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고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 그 첫 번째도 사랑이며 우리 안에 끝없는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긍휼이 우리 갈릴리 안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릴리,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 우리가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예배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먼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는 더욱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있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이제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삶의 놀라운 일들이 그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하겠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여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기대함,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시간과 자리만 채우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안에 예배 회복과 예배 변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여야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드러나고 우리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살리는 힘은 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능함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 성령의 긍휼하심 안에서 최상의 예배,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가정, 예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흥은 예배에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확신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 일어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 일어나면 그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부흥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부흥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에는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묻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 바른 예배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부흥의 회복과 부흥의 진정한 의미의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목사 중심, 우리의 예배가 성도들 중심으로 드려지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또 부르는 찬양이, 예배 시간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 환경들이 우리 인간 중심에, 인간에게 초점 맞춰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독수리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의 부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그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는 예배 그 가운데 우리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바른 예배는 예수만 예배하는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고 병든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입으며 우리의 가난하고 슬프고 낙담하고 헐벗은 그 영혼들이 기쁨으로 충만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른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바른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맛보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바른 예배 가운데 있답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 회복과 부흥이 있는 이 예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여야 함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예배가 금으로 장식한 성전에서 화려한 의복과 예복을 입은 제사로 아름답게 드려졌던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나고 생치기 난 우리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다듬고 아름다웁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예배당에서 외형에 치중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청결하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된 예배, 바른 예배에는 주가 주신 기쁨이 있으며 그 예배로 일어난 부흥의 예배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복음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예배, 기쁨과 자유함이 가득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이런 바른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과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매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예배하기 위해 우리 안에 죄들이 드러나고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실 그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이 바른 예배를 모든 예배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갈릴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라 저희들이 이름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배에 나아가기 전 그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죄를 바라보고 회복하며 회개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죄를 바라보는 그 민감함이 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음을 알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 진리의 역사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예배가 저희들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회복과 부흥을 이제 선포하오니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